12과 구원의 확실성. 구원을 바라보는 눈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는 눈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식되고 경험되는 순서로 보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목표의 관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주된 관심이고, 경험한 자에게는 내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를 거쳐 어디로 가는가가 주된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보통 목적지보다 과정에 대한 간증과 감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과정이 아니라 목적이 관심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행하신 그 순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이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대한 실행 부분 중 일부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은혜는 태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즉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사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 때까지 점진적으로 성화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러한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까지 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중에 일부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만 경험하고, 하나님은 더 넓고 더 길고 더 높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경험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깊게 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잖아요. 특히 신앙의 낙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개인적으로 믿음의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고 믿음의 회의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내 꼴이 왜 이런가? 이러한 믿음의 회의가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구원의 감격을 잊어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고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번 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선 내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이 바뀌면은 왔다 갔다 해요.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영원히 변치 않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면은 그 구원은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고 영원토록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관점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과 내 입장, 로마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모든 포인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곳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서 성화 단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3에서 5절 속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화 단계는 각 단계마다 영광에 이르는 자리의 한 과정으로 잠깐 나타날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대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과할 것이지만 결국 영광의 나라에 가고야 말 것이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끌어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이 초점입니다. 구원이란 길을 가던 조각가가 모닥불 속에 있는 불 붙는 나무를 보고 내가 저것을 비너스로 만들자고 결심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조각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불에서 나무를 꺼내야 합니다. 불에서 나무를 꺼내는 것은 비너스를 만들기 위한 첫 행동입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에서 나온 상태에서 이제 그 나무는 나는 조각품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조각품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 조각가가 불 속에서 꺼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꺼낸 다음에 내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에서 꺼내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은 없으니까 꺼낸 후에 무엇인가를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아름다운 비너스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까지 뛰어가도록 하게끔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도달시키고 만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집념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달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훈련자가 훈련생들을 훈련시키는데 2시간 안에 20km를 달려서 목적 지점까지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선착순 몇 명만 합격시키고 나머지는 탈락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모두 그 시간 안에 거기에 도달해야만 한다. 첫 번째 시도에서 낙오하면 매를 맞고 다음날 다시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의 계획과 완성은 지옥불에서 죽어 마땅한 우리예요. 그러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어떻게 건지셨냐 하면은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진 거예요. 예시에서 불에서 타고 있던 그 나무 조각을 빼서 이것으로 아름다운 비너스 조각상을 만들어야지라는 조각가의 마음이 있었는데 조각가가 그 불에서 꺼내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게 꺼냈다라면은 그렇게 자기 손이 불에 화상을 입을 것을 각오하고 꺼냈더라면은 꺼낸 이후에는 더 마음 가운데 각오를 가지고 반드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비너스상을 반드시 만든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런 생각이 없으면 불에 그 나무 조각을 건져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애초부터 중간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면은 계속 구원을 유지시켜서 천국에 데리고 가시고 일단 건져내고 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에 이르지 못해. 좀 말도 안 듣고 뒤지게 좀 성깔이 들어와서 넌 안 되겠다. 넌 탈락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애초부터 우리를 지옥불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옥불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렇게 건져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이 아까워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방향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큰 돈을 들여서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사고 보니까 내가 돈을 낸 만큼의 값어치가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환불시키겠죠. 환불. 그렇죠? 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중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보다 덜 떨어진 존재인 걸 알고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산 거예요.
어떤 각오로 샀을까요?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를 하는 존재로 만들 것이라는 각오를 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각오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각오로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졌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도중에 탈락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되면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려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시켰으니 살아난 자는 더욱 큰 축복을 얻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난간이 있다 한들 그 일을 중단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도달시킨 분이라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 가는 길을 막겠는가라는 것이 우리들을 납득시키는 방법인데, 여기서 십자가 사건은 방법적인 차원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수행하시는 분의 열심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아들을 죽이는 희생을 치르신 것으로 시작하신 분이 중도에 포기하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셨거나 설득하셨거나 혹은 무슨 샘플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치르신 일입니다. 대가를 친히 지불하신 것입니다. 땅을 파야 하는데 땅을 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히 오셔서 땅을 파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시키신 사건, 곧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이 사건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이나 교훈이나 설명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어 보내사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중에 예수님의 생명이 아까워서라도 생명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라도 환불을 하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를 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칭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존재로 만드시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까지, 영화라고 하거든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방임시키거나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띵가띵가 놀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각오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훈련되고 연단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다른 각도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볼 것은 변화받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 즉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제가 길을 가다가
매우 추하게 생긴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못생겼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시켜서 굉장한 미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못생겼을 때에도 사랑하여 결혼했거늘 이제 다 고쳐놓은 지금에 와서 버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0절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잘생겼을 때 같이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잘못되어서는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생겼을 때 데리고 살기로 했는데 어느 날 잘생겼다고 나는 옛날이 좋아하면서 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는 법인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 의인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이 이 대목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더니 피를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한참 후에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며 거부하며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은 어때요? 상태가? 예수님 믿기 전보다는 낫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믿지 않고 살았는데 신은 없다. 그렇게 여기고 살았는데 지금은 최소한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를 버리시겠냐라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했는데 지금 최악이 아니라 조금 악한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최악의 상황 속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나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굉장한 열심과 그 끝인 사랑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라고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당연한 논리성에 의거하여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리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가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것보다 못한 상태, 최악의 상태가 아닌 지금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분의 책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성실함, 그분의 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서 우리는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실패할 때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놓쳐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자로서의 부족감을 느끼는 자격지심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를 못 나가는 등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는 쓸데없는 결벽증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자체가 객관성을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로서 우리에게 언제나 큰 감동을 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신은 나의 그 어떠함의 조건을 두면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려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상황에 따라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나 마음을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두면은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의 믿음은 오리에 그 어떠면 두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최악의 상태에 있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신실함에 두라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지금부터 앞으로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배신할 거예요. 솔직히. 크고 작게나마. 그렇죠? 우리는 딴 마음도 품을 것이고 배신이 뭐겠어요. 교회를 떠나는 것만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게 배신이죠. 우리는 그럴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다른 것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제13과 대표 원리와 구원.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대표 원리라고 합니다. 이제 이 대표 원리로서 구원의 문제의 확실성과 최종성을 설명하는 대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는 죄를 지을 시간적 여유도 없었는데 죽었습니다. 죽음이 임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가 죽을 죄를 졌다는 뜻인데 본인이 죄를 전혀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본인이 지은 죄 이외에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죄인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는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종이면 그 자녀도 태어날 때부터 종인 것처럼 우리의 부모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란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인이라고 하면 범법이라는 행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의 의미는 일체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란 뜻입니다. 즉 죄의 노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가리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죄의 신분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 죄의 종된 상태에 있는 우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가르치는 것.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요. 언젠가는 죽죠?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된 것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조상의 누군가가 죄의 종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종이 자식을 낳으면 자연스럽게 그 자식도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의 누군가가 죄인이었고 죄의 신분에 있었고 죄의 노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죄인으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 죄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인이고 둘째는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문제에 대해 항복하지 않은 부분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3개월 된 사과나무와 3년 된 사과나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3년 된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3개월 된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사과나무입니다. 이러므로 죄인이란 행위로 죄를 지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 아래에 있는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저주를 받을 자, 멸망을 받을 자, 형벌을 받을 자라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낳은 모든 자손은 죄인이라는 신분 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나 스스로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부모인 자는 자기가 잘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이어받습니다. 조상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써 후손에게 그 나쁜 영향이 계속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일 합방으로 조선이 일본에 애속되자 그 이후에 태어난 조선 백성들은 개개인이 일본인들에게 빚을 졌거나 종으로 팔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모가 일본에 애속된 민족이었던 것만으로 모두가 피식민지 계급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노예의 자손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도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표상이라는 말은 미리 보여진 그림자, 즉 모형, 예표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닮은 데가 없지만 대표자라는 것 하나가 그 공통점입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은 그 모든 후손을 절망과 멸망 속에 끌어넣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대표자로 오셔서 그의 모든 자손을 왕족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죄인된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의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종과 노예의 자손은 자연스럽게 종과 노예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겪었을 때 식민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식민지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뭘 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죄가 우리에게도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하고 아담과 하와부터 이어진 죄를 원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대표자가 아담과 하와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대표자로 있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의 종과 죄의 노예된 상태로 있었지만 이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면은 우리의 주인이 되면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있는 모든 게 우리에게로 물려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표자의 원리고 구원의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대표자를 놓고 범죄에 대한 영향력과 축복에 대한 영향력을 이와 같은 비교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그의 신분을 물려받은 모든 후손들이 예외 없이 죽은 것을 봐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세운 이 축복은 더욱더 넘치고 넘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바로 아담이 대표로 있는 가문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듯이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이 대표로 있기 때문에 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조상으로 가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들 모두가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죄의 노예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면 신분이 바뀌게 돼요. 아담의 불순종이 죄를 가져왔다면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의를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아담은 불순종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대표자로 된 사람들은 늘 죄로 말미암아 지게 되었어요. 불순종하면 설 수밖에 없어요. 본성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가 대표자로 있는 불신자들은 죽음이 끝이에요.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믿는 우리들은 죽음이 절망이 아니에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가장 큰 저주인 사망이 끝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영적 족보, 이제 대표 원리를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다윗 그리고 예수까지 연결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지만 여기에는 이중적인 족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8절에는 이 족보를 아브라함 이전까지 올라가 아담과 하나님까지 연결시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가 사람인 아담의 후손인 동시에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이중성입니다. 인간의 족보는 죽을 족보입니다. 또 죽음의 족보여야 맞습니다. 결국 이 사실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족보를 폐쇄하러 오셨습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후손의 족보에서 그가 오셔서 죽음으로써 이 가문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의 족보인 아담의 족보를 폐쇄시켰습니다. 이같이 아담 가문의 후손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종의 신분으로 태어날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름을 가진 분이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났습니다. 아담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무조건 죄인입니다. 이 굴레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인류가 다 죽었는데 다른 인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가 곧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한 인류의 조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인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자들의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후손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아담의 족보를 폐쇄하기 위한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새로운 족보를 여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의 족보에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태어난 자를 중생했다고 합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담의 자손 죄인들은 결국에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족보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의 죗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를 이을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대표자로 이제는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인된 것들을 다 없애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담과 하와의 죄된 신분을 다 처리받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탈바꿈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유가 이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대표 원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의 족보를 끝내는 분으로 그런 대표자는 앞으로 다시 없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46절, 47절을 봅시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 속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자의 원리로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고 또 둘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대표자라면 예수님은 두 번째 대표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표자라는 것은 서열상 두 번째가 아니라 첫 아담이 죄인으로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고 마지막 아담이란 말은 이젠 예수님 외에는 새로운 구원자, 새로운 우리의 주인, 새로운 대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에 대한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이 대표자로서 만든 족보를 끝낸 마지막 아담이며 또 죄인의 대표자였던 첫사람의 족보를 끝내고 새로운 족보를 연 둘째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표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한 통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이제는 그것보다 더 넘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통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사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에게 사실인 것은 나에게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실인 것은 또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아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 때문에 죄악상 가운데 살면서 부당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모든 신자는 그가 그 칭찬과 축복과 약속들을 받을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기기묘묘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어요. 보통 개인의 종말,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질병에 걸려 죽든지 사고를 당해 죽든지 나이가 다 돼서 죽든지 모두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어쨌든 죽어서 가든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가든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속 생각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신문받게 돼요. 신문. 잘하고 못하고를 하나님 앞에서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떠한 죄를 짓고를 다 하나님 앞에 고해야 돼요. 이때 아담과 하와에 속한 죄인들, 불신자들은 그들이 행한 모든 것대로 그들의 행한 잘잘못대로 판단받고 정죄의 심판을 받고 모두가 이제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받지 않고 예수님이 행한 대로 판단받게 돼요. 그게 대표자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원리고 나는 죄인이에요. 분명히 불신자나 우리나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말과 행동이나 생각이나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의하면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달라지는 건 뭐냐면은 그들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정죄의 심판,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은혜의 심판.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심판대가 은혜의 보좌가 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해요. 분명히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대표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 때문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14과 애정과 구원. 우리는 애정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미리 정해 놓았다라는 논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셨다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택함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 얻지 못하는 고정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활동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인가라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정론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대목도 없으며 애정론만큼 오해되고 있는 부분도 없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정론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이거든요. 애정이란 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섭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보통 애정론 하면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실 것을 다 정해놨으면 반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정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어차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도 내가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오해를 할 때도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애정론은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기로 택함됐고 누가 버림받기로 택함받았고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애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나의 구원이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까지 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는가를 성경적으로 뒤돌아보는 데에 있어서 애정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나의 의지로 나의 결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심과 의지 없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사건이고 그분이 부활하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고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사건이 나를 구속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보고 뒤돌아보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선택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분명히 우리가 결심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됐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믿기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게 애정론이에요. 애정론은 누가 택함받았고 누가 택함받지 않았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택함받아 구원에 이르렀는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뒤돌아 봤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자리에까지 왔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구원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셨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애정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 애정. 성경은 애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운명과 전 생애의 코스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에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성을 가진 사람은 그가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계획과 목표를 설정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출생시킬 때 그를 어느 지점, 어느 수준까지 도달시키겠다는 목표를 정한 계획 아래서 출발시키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각자의 생애 속에서 생애 곳곳에서 예 또는 아니요라고 할 수 있으며 보류하겠습니다라고 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명은 결정적인 거지만 그 인생 과정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착시키고자 하는 그 지점은 장소적인 곳이 아니라 수준에 초점을 맞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멩이를 옮겨 놓듯 갖다 올려 놓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목표로 삼는 지점에까지 올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준에까지 가야 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작정하시면 그런 사람을 만들어 내시고야 마십니다. 이 과정은 인간이 만들어지는 코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은 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시키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이 애정론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으나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목적지까지 인간을 도달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이보다 더 잘 나타난 대목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정이 뜻하는 내용입니다. 애정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고 지성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포함돼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작정했다면 그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 먹은 것, 결정하고 계획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분이 한번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만드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에 놓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떠한 방해들이 있을 수 있고 내부적인 외부적인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 예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완성시키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건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계획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한 것은 중간에 인간들이 여러 가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창조주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안에 우리에 대한 구원과 성화의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구의 방법.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예정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타락은 인간이 결정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결정할 수는 있었으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이 갖는 자유의지가 타락할 수는 있었으나 그것으로 끝장나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완성되었음이 예정론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제2타락, 제3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달시키고자 했던 운명의 지점까지 반드시 도달케 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예정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생애와 그의 생애 동안 그와 더불어 씨름하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을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후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외형적 작품이라면 이제 내면적 완성 부분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내면적 완성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정한 수준과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오해하는 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인가? 그런 오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정표를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성숙에 이르는 자리,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고 늦어질 수 있고 좀 더 하나님 앞에 혼날 수 있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그런 과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자리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로만 하나님이 맡겨둔 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씨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기계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인격자로 대우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건 있다. 그 간섭은 다른 간섭이 아니라 사랑의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간섭처럼 스승의 간섭처럼 우리를 교육하는 간섭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나타난 바 가장 높은 경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참으로 깊은 뜻을 지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한 입장으로 대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위적인 차원에서는 동등할 수 없으나 교제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동등한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러 나오는 마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눌러서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을 받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할 자리에까지는 도달하지 않도록 간섭하셔서
강제로 막으시기는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죄를 좇는 것과 하나님을 좇는 것을 동등하게 놓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신자가 불신자보다 죄를 덜 짓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불신자와 달리 지은 죄의 결과를 볼 수 있어서 그 죄를 돌이킬 기회가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불신자는 동일한 죄를 범해도 돌이킬 기회가 없어 죽은 후에야 그 결과를 알게 되므로 지옥에 갑니다. 죽고 나서 알게 되기 때문에 돌이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와 차이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백성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불신자들보다 죄를 덜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는 안 짓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덜 지을 수 있도록 강제로 막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죄를 지을 것인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서면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것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죄를 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파괴적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몸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아, 이렇게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마음 가운데 양심에 찔림이 있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선택하지 말아야지 라는 시행착오를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자가 감사한 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고통을 통해서 다시는 그 죄를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감사하다는 거죠.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신자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짓는 부분에서 신자들을 딱 차단하시지 않고 우리의 자발적인 항복, 즉 하나님께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죄를 안 짓기보다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서 죄를 멀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랑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다음이 아니라 현존하는 현실의 순간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발아내시고 나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나를 출생시키고 출생 후 사망하기까지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이동안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분의 종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듣고 보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가장 정확하겠네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재산을 갖고 외국에 나가서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없앤 다음에 심한 고생을 한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탕자에게 야, 아버지의 곁에 있는 게 제일 좋아. 집 밖에 나가면 고생이야 라고 설득해서 막으면 되는데 탕자의 아버지는 막지 않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탕자는 고생을 한 후에 돌아와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 것이 죄였구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었구나.
하나님 밖에서 내 마음껏 살았던 것이 나는 진정한 자유인지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박이었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진정한 자유였구나.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은 시기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생을 통해서. 탕자처럼. 고생을 좀 시킨 다음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 밖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직접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라고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한 형제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을 일일이 부르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성화시키고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섭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목표를 설정하셨기 때문에 각각의 인생들은 일일이 인도하셔서 도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섬세한 사랑과 크신 열심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인생들의 배후에서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이 애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애정에서 기억할 것이 첫 번째,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성경적으로 뒤돌아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간섭하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하사 하나님 밖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사 우리가 자발적으로 탕자처럼 돌아와서 항복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애정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애정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기계적인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 가운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하사 믿는 자들은 그 시행착오가 파괴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그 시행착오,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당하면은 마음 가운데 신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과 기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간섭. 애정론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기계적인 애정론이 아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설득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